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의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그 특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의뢰 발생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의뢰는 종교적 관념보다도 먼저 성립된 그런 학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회학적 학설이라 그래가지고 의뢰가 가지고 있는 집단성과 그 의뢰가 가진 그런 어떤 구속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사회학적 입장에서 의뢰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그 학설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뢰 발생 과정에 대해서 세 번째로요, 이제 기능주의적 이론이 있습니다. 기능주의적 이론. 이 발생 과정입니다. 이 세 번째 기능주의적 이론. 이 기능주의적 이론은 뭔가 하면요, 이 문화적 이론입니다. 의뢰 문화. 그래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반복되는 어떤 행위, 살다가 보면 우리가 반복되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문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이제 여기서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인간이 접하는 환경이나 또는 다른 인간과의 관계, 이 두 가지죠. 환경, 인간이 대하는 환경과 인간 간의 관계, 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살다 보면 항상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살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 대한 인간과의 관계. 그런가 하면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예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이제 반드시 생겨나서 이 두 가지 관계를 창조적으로 창조시킨 기술이다. 창조적 기술이다. 이것을 이제 문화라고 이렇게 말을 지금 모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사람이 자기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역경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역경, 그리고 또 어떤 질병. 요즘 왜 그렇게 주위에 그냥 암 환자가 많이 생기는지 참말로. 아니 느닷없는 사람도 보니까 또 암이라고 그러고 또 그리고 뭐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질병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만 생기는 어떤 역경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인간이 반드시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이런 걸 당했을 때 어떤 의지처, 이걸 찾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찾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염원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런 염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요, 이런 걸 당해가지고 어떻게 기댈 데가 없을 때 불행하죠. 기댈 데가 없으면은요. 근데 우린 기댈 데가 있죠. 기댈 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역경과 이런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당했을 때 어떤 관계로 그 타력에 의지하느냐 하는 의지하는 그 방법이 바로 뭔가 하면요, 이 의례다 이 말이죠. 의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갈구하는 타력에 의지하는 그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이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의례를 지금 관찰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데 저한테도 사실은 기도 좀 해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제가 기도 올리니까는 또 잘 되더라고요. 뭐 풀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 뭐 열심히 기도만 해요. 저녁에. 이제 108배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염원을 이제 쭉 해준다 이 말입니다. 해주는데 자연스럽게 그 집안이 좋아졌다네요. 그래갖고 기도빨이 났다고 또 돈을 더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다가 또 제가 보냈거든요. 보내고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제대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빨이 더 받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주의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화와 관계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교 의례도 깊은 문화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화가 그래서 의례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례 문화는요, 그 종교의 꽃이에요. 그 종교가 지향하는 꽃이 이게 의례 문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의 그 예불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님들이 말입니다. 참 장엄한 목소리를 가지고 함께 올리는 그 예불의 송을 쫙 듣고 있으면요, 그 하나의 그 예술이죠, 완전히요. 그건 공연입니다. 공연이요. 그러면서 절 한 자리씩 하고, 그러면 또 막 같이 소리를 맞춰서 한 사람이 독창하면 뒤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이런 거지 그래서 의례 문화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종교는 문화 창조기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문화 창조기에. 그래서 이 문화 창조기는요, 의례 문화가 잘 발달돼야지만이 문화 창조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례를 말이죠, 문화적으로 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제 이것이 기능주의적 이론에서 보는 이제 문화의 그 발달 이론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발생 과정에서의 네 번째는요, 상징적 이론이에요. 상징적 이론. 이 상징성 이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은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 사람은 경계를 대해서 딱 경계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면은요,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호예요. 신호 있죠? 신호와 상징, 이 두 가지예요.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은 신호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상징이라는 방법이 있다 말이죠. 상징이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상징적 이론이죠. 상징적 이론이라고 이제 보는데, 신호는 뭔가 하면요, 동물도 신호는 합니다. 동물도 다 하잖아요. 제비들 보면요, 새끼들이 이렇게 막 깍깍깍깍 하고 있겠다는 그건 달라 소리 아닙니까? 그게 다 뭔가 신호거든요. 그래서 신호라고 하는 것은 동물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사람도 신호를 하거든요. 사람들 신호를 하는데, 이 함나산 가보셨습니까? 그 봉수대 가보셨죠? 봉수대. 다른 사람들 어제 장타님 함나산 안 가보셨어요? 봉수대님 모르죠? 신생이요.
함나산 가면요 봉수대가 있어요. 함나산 저기에 있어요 봉수대가요. 자 이제 이 봉수대가 뭔가 하면요 이것이요 과거 시대의 이 전화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에 신호를 보내는 유일한 수단이 봉수대였다 이 말이에요. 봉수대였다. 이제 봉수대. 이 봉수대가 하는 것이요 이제 이 신호인데요. 봉수대 그러게 봉화대 그러기도 해요. 이 두 가지로 불러요. 그래서 이제 봉은 뭔가 하면요 이게 연기예요. 화는 뭔가 하면요 불이에요. 연기는 낮에 하는 거예요. 불은 저녁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이제 신호를 합니다. 봉수대가요. 그래서 신호를 하는데 자 평상시에는 일정한 시간에 평상시에는 1회 한 해 연기를 낮에는 연기를 올리고 밤에는 빛을 올려요. 그러면 저기서 빛을 올리면 이 봉수 저쪽에서 그 불빛이 보일 거 아닙니까? 한 번 올라가면은 아 평상시다. 그러면 여기서 봉수 받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면은 저쪽에 봉수 받죠. 이래갖고 쭉 가서 가고 어디 갑니까? 한양 가죠. 예. 한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신호잖아요. 자, 그래서 1회는 평상시예요. 한 번 하면은요. 근데 2회 두 번 하면은 아니죠. 적이 나타났다. 아, 예. 전쟁 난 건 마찬가지인데 적이 나타났다. 2회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적이 나타났다. 적이 출현했다. 그 다음에 3번을 올리면은 어떻게 된가면요. 적이 가까이 온다. 3회는 3회는 가까이 왔다. 적이 가까이 왔다. 이거 3번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올리면은 뭔가면 적이 쳐들어왔다.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4번 올리면. 뭐예요? 4회. 예. 4회는 적이 이제 쳐들어온다. 그 다음에 5번을 올리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적과 싸움을 한다. 적과 싸움을 한다. 이게 지금 봉수 신호의 법칙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그 신호를 말이죠. 이 봉수대를 통해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봉수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지방은 이쪽 지방 해갖고 함나산으로 해갖고 절이 쫙 연결돼가 산꼭대기가 다 서로 이렇게 마주 보이는 그곳에다가 봉수대를 만들어 갖고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5회 5번까지 해가지고 5번을 올리면은 싸우는 거예요. 5번을 올리면 싸우는 것이다. 이런 이제 신호를 가지고 이제 조정에다가 알리고 하는 역할들을 이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신호입니다. 근데 이런 신호는 아니에요. 이 상징적 이론은요. 그래서 인간만이 상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징은 인간만이 할 수가 있다. 상징은요. 동물들은 상징을 못 합니다. 근데 인간은 상징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어떤 상징을 하느냐 우리가 들어보시죠. 절에 스님들이 말입니다. 높은 스님들이 먼지털이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뭡니까? 아, 영정에 보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먼지털이요. 선생님 모르셔요? 아이고, 법정선임 책만 읽으시지, 지금. 먼지털이 같은 거 이거 들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불자예요. 불자, 털불자예요. 이 중생들의, 그 사심 잡념들을요, 털어낸다. 이 불자를 이렇게 딱 들고. 제가 송강사에 소풍을 한번 갔어요. 우리 학생들 데리고요.
소구산 스님이라고 그때 계셨어요. 송광사예요. 그래서 법문을 한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문은 그냥 우리 법문하면 뭐 대각교에서 하는 법문, 종선님 법문 맨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줄 알았더만도 이 스님의 말입니다. 딱 올라가시지만도 불자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지만도 탁 불자를 들고 여러분 이 도리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런 게 우리 학생들이 말이죠. 아무 소리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벌교에서 온 지 다 아는데 뭔 말이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도리를 모르면은 그러면 내가 또 다음 도리를 하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토끼뿔 작대기로 달을 건져내고 조개산 걸린 달을 한 손에 없애버리네. 이런 식구를 딱 외우면서 이 도리를 아는가 또 그래요.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절의 스님들은요 상징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징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부처님 당대 때 시작됐죠.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영산해상 거림화. 영산해상 거림화가 뭡니까? 영산해상에서 부처님께서 꽃가지를 들어 보이셨죠. 그게 아무도 그 대중들이 몰랐어요. 근데 막 가슴만 알았죠. 갖고 웃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있는 정법원장을 막 가슴에 전하더라. 이게 제1처 전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3처 전심을 해요. 가슴에 깨요. 3번 전심을 하는데 제1처 전심이 영산해상 거염화예요. 영산해상에서 꽃을 들어 보인다. 이게 상징이에요. 두 번째 전심이 어디입니까? 다자탑전 분반자. 내가 참 다자탑이라는 탑이 있는데 당신이 그 부처님이 앉으시고 가섭을 불러가지고는 분반자 같이 옆에 앉았어요. 이게 제2처 전심이에요. 3처 전심은 뭡니까? 전부 모르시네. 장탄도 모르세요? 니연 하반의 각부 쌍수라. 부처님이 열반하셨어요. 열반하셔가지고 관에다 집어넣었는데 그때 가섭이 부처님 열반을 못 빼었어요. 임종을 못했다 이 말이죠. 밖에 출타했어요. 출타했는데 바깥에서 출타했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셨다는 소식을 가섭이 들으시잖아요. 그건 가섭의 말입니다. 니연 하반 그 발자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도착을 하니까 관에다가 입관을 해놨는데 부처님 두 발을 쑥 내버려. 두 발을 말이죠. 관 밖으로 쑥 내버렸다 이 말이죠.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것이요. 돌아가신 양반이 관 밖으로 말입니다. 두 발을 싹 내버렸다. 그래서 곽시상부라. 자, 이런 것들이 말이죠. 모두가 다 뭔가 하면 상징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사들은요, 당신의 깨달음의 내용을 다 상징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말이죠. 상징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글을 한 수 썼는데 내가 그것을 멋진 글인데 내가 한번 해보자. 행담 토각장하고 행담 토각장이라. 행담이라는 것은 빗게 둘러맸다 이 말이죠. 토각장 토끼뿔 작대기를 빗게 둘러매고 행담 토각장 토끼뿔 작대기를 둘려 빗게 매고 배해 구모산 타가 배를 해 돌아다녀요. 어딜 돌아다니는 거면 구모산 거북털산을 돌아다니는 거. 거북털산을 돌아다녀요. 그 돌아다니다가는 노봉일로인이라 길을 가다가 노인 하나를 만났어. 그래서 그 노인에게 말이죠. 당신 성이 무엇이요? 하니까 무성역 무명이라. 성도 없고 이름도 없어.
없는 노인 하나를 만났다. 이 식구가 말이죠. 모두가 다 뭔가 하면요. 상징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왜 상징이냐. 행담 토악장 그랬죠. 토끼불 작대기 빗게 둘러맸다 그랬죠. 토끼에 뿔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중생들은 말입니다. 일생 동안 자기 것이다, 자기 것이다 하고 자기 것을 챙기고 살잖아요. 결국은 자기 것이라고 챙기는 중생들의 그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토끼의 뿔이다. 이해가죠? 토끼 뿔이에요. 자, 그러고는 배 구모산이라 그랬죠. 거북털산을 배한다 그랬죠. 거북에 털이 있습니까? 거북에 털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그거를 막 또 이건 내 집이다 하고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파트도 어찌든지 좀 더 크게 만들고 정돈 잘하려고 그러고 다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인들 깨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인간이 사는 삶의 모든 생활 터전, 그것이 뭔가 하면 거북의 털것 같다. 없는 거예요, 원래. 이해가죠? 자, 이 정도의 이 두 가지를 깨치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뭔가 하면요, 노인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 노인이 누구겠습니까? 지금은 이성택이라고 이름 붙여놨죠. 근데 내 이름 붙이기 전에 그 노인을 하나, 본래 자리 하나를 만난다 이 말이죠. 그 노인에게 그렇게 당신 이름이 무엇이요? 하니까는 무성역 무명이라. 성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없는 그런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된다. 상징 멋지죠? 자, 이 상징이다. 그래서 종교에서는요, 이 의례가 발생하는 것, 이 상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중요한가 한번 봅시다요. 우리 종사님이 설법하시면은 법장 3번 치시죠? 이게 상징이죠? 법장 치죠. 자, 스님들은 다 성자 설법해요. 뭐, 종부사 아니라도요. 근데 원불교는 지금요, 출가 이상만 하라고 하는데 출가에도 안 해주더라고. 나 어디 가도 지금. 그냥 내가 이제 앉아서 안 하니까 서서 하니까요. 그런 게 법장 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지금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오신 날 어린애, 그 의식 속에서 뭐 어떻게 하죠? 하여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은 스님들이 아기 부처님에게다가 물 떠갖고 붓죠. 이 붓죠. 이게 뭔가 하면 다 상징이에요. 그 뜻이 다 상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례 속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교 의례가 특히요. 종교 의례가 가지는 모든 그 모습들은 말이죠. 상징적 뜻을 가지고 있는 의례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의례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이제 그런 그 의례가 이제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징적 의례예요. 그 다음에 의례 발생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4번째는요, 개인의 생애를 통한 통과 의례. 이제 5번째는요, 통과 의례, 생애 통과 의례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이 통과 의례를 다 지금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죠. 태어날 때 뭔 통과 의례를 합니까? 금성님, 태어날 때 뭔 통과 의례를 해요? 우리 집에서 하는 이거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요. 태어나면은요, 뭘 한가? 7주 기원식을 해요. 출생 7주 기원식,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출생 7주 기원식이라니까요. 이게 통과례 아닙니까?
돌아가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은요 77 또 언제 하죠? 그 7은 왜 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이제 이게 7일이죠. 월은 뭔가 하면요 음이에요. 화는 뭡니까? 양이에요. 수는 뭡니까? 음이죠. 목은 뭡니까? 양. 금은 뭡니까? 토는 뭔가 하면요 중간이에요. 일은 뭡니까? 자,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지금 선생님이 물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그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우주에는요 음기운하고 양기운이 두 기운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음양이론은요 음양이론은 이게 뭔가 하면 내재된 질서예요. 내재된 질서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서도 음양이 들었다 이 말이죠. 이 속에서도 음양이 들었고 우리 사람 속에도 음양이 다 들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우주 허공 공간에 음양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이 서서히 하니까요. 하여간 저도 요새 이제 어제 경주 가가지고요 개요하면서 그냥 그 땡볕에 좀 왔다 갔다 했더니 많이 거슬렸어요. 지금. 그 낮은 지금 봄은 양기운이잖아요. 그게 옛말에 그러잖아요.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누구 내보내죠? 딸 내보낸다 그러죠. 이만 가면 음양 이론 때문에 그래. 그게 다 음양이에요. 다 음양이에요. 그래서 음양 이론은 내재된 질서라니까요. 이 우주 허공 공간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 질서가요. 내재되어 있는 이 질서가 음양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내재된 질서는요, 이게 가만히 있는가 하면요, 움직여요. 음양은요,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5가지 걸음을 걸어요. 5가지 음양이 걸음을 걸어요. 그 5가지 걸음이 뭐겠습니까? 예, 오행이죠. 5가지 걸음이에요. 오행. 자, 오행은 뭔가 하면요, 화, 수, 목, 금, 토. 이것이 뭔가 하면 오행이에요. 자, 오행. 근데 토는 이제 중간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토를 항상 얘기할 때 이게 토라 그랬죠? 토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 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태극도설에 보면은요, 태극도설에 보면 토가 가운데에 있어요. 이렇게 토가요. 그리고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지금 태극도설에 이렇게 지금. 그래서 토가 중간이에요. 그 중은 뭔가 하면요, 여기 보세요. 이 금이 수거든요. 수에서 일이 뭔가 하면 일은 양이죠. 해는 양 아닙니까? 금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해줘요. 토가요. 중간 매개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태극도에서 토를 가운데다가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요것이 오행 5가지 걸음인데, 이 걸음에다가 일주일은 뭔가 하면은 이 월과 일을 댕겨온 거예요. 그래서 월은 뭔가 하면요, 음의 대표적인 것이죠. 일은 양의 대표적인 것이죠. 해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세월 월화수목금토일을 지냈는데 이렇게 오행이 하루하루 변하는, 음양이 하루하루 변하는 이치 따라서 월화수목금토 7일이 정해졌다. 그거 알았어요? 아, 연타님 들으셨구먼요. 예. 자, 이렇게. 그 내재된 질서가 오행은 5가지 걸음이다. 이 말이에요. 5가지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7주라고 하는 것은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음양이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음양이 한 걸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왜 지내냐? 음양이 7번 바뀐다. 이 말이죠. 7번 바뀌는 음양의 날을 정해가지고 제를 한 번씩 지낸다 이 말이에요. 제를 한 번씩 지내줌으로써 그 이제 그런 게요. 사람도 보면요, 지금 몸을 갖고 사는 것은 양이죠. 몸을 버려버리면 뭐가 됩니까? 음부세계에 합쳐지면 그걸 음부세계 그러죠. 우리 몸이 없어지면은요 귀신세계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으로 이게 또 바뀌는 것이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양입니다. 사람이 그대로 이게 생존해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죽으면은 이게 뭔가 음부세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부세계에 있으면서 음양이 7번 바뀌는 그 기간 동안에 제를 한 번씩을 7일 만에 한 번씩을 지내주는데 7번을 지내자. 이게 뭔가 하면 태어나서도 7주 기원식, 죽어서도 7주 기원식이에요. 이렇게 변하도록 지금 돼 있는 것이 우리 의례의 그 근본이다. 불교 의례의 근본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애의 그 생애를 통한 통과 의례가 이제 있어가지고 의례가 발생했다. 이제 의례가 발생했다. 이런 그 학설이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에 입각해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원불교 의례를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요. 오늘은 원불교 의례, 우리 교단 의례입니다. 이제 이 교단 의례. 교단 의례는 의례에 밝혀져 있는가 하면 이것이요, 밝혀진 것이 예전이에요. 예전에 이제 교단 의례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은요,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예전에 제 1편이 총서편이에요. 예전은 총서편으로 제일 처음 이제 총서편을, 총서편은 뭐를 말씀하는가 하면 얘가 뭐냐, 예의 정의를 해요. 근데 참 우리 정산용사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예전 총서편에요. 예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늘 이치의 절문이다 그랬어요. 하늘 이치의 절문이다. 하늘 이치를요, 그게 천재 이치죠. 천재 이치를 문장으로 표현한 거, 마디마디 문장으로 표현한 거, 그게 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예는 뭔가 하면요, 하늘 이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예의 가장 기본은요, 지금 의례 지금 그랬죠, 이거요, 의례인데 그 원불교 의례의 가장 기본은 뭔가 하면 하늘 이치예요. 하늘 이치예요. 그래서 하늘 이치를 가지고요, 절문, 그것을 문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글자로 말입니다. 하늘 이치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늘 이치에 순응하는 거다. 이게 순응하는 거예요. 하늘 이치에 딱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예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늘 이치를 어기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하늘 이치를 어기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얘는 하늘 이치의 젊은이다. 자, 정산 종사님 이게 지금 아주 지금 명쾌하게 하신 그 말씀, 예의 정의를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산 종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사람 일의 어칙이다. 사람 이치가 어칙이다. 하늘에는 이런 이치가 있잖아요. 사람은 이런 이치가 있으면은요, 그 하늘 이치를 따라가지고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늘 이치를 따라가고 일을 해야지, 이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지 않고 일을 하면은 그런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늘 이치의 젊음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하고 살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고 사는데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의 어칙이다 이 말이에요. 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 법칙을 대로 우리가 순응을 해서 그렇게 살면은요, 하늘 이치를 순응과 동시에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실천하는 거다. 인간의 도리를요.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요,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가정 파괴 현상,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 가정 파괴 현상,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사회의 기본 단위라니까요. 그래서 이 가정이 파괴돼 버리면요, 세상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이 파괴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사람 일의 의칙을 준수해야 돼요. 의칙을 어떻게 준수하냐?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 역할을 잘하고 딸은 딸 역할을 잘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지금 아이들 둔 사람들이 참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공부시키고 어떻게 공부시켜야 할 것인가. 그래서 부모님이 바라는 방향하고 아들이 바라는 방향하고 다른 모양이에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세상은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직종이 몇 개인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품고 있는 전문 직종 25,000개예요. 25,000개. 25,000개의 전문 직종이 있다니까요. 엄청나잖아요, 이 직종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뭘 바랍니까? 사자 들은 바래요. 사자 들은 거예요. 맞죠? 선생님도 사자 들은 안 바라세요? 아, 참 대단하시네요. 사자를 안 바랐다는 거죠. 25,000개 전문 직종이 있다니까요. 이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자기가 전생에 했던 것은 더 쉽게 받아들이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놔두고 사자 되는 걸로만 갖다 털어대니 아들놈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뭔가면요, 사람 일의 의칙이라니까요. 그래서 순리대로 해야 돼요. 사람 일은 의칙은요,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가는 길을 잘 인도해 주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잘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뭔가 부모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근데 이 역할이 지금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 역할이 바뀌어져 버리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가정적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25,000개의 전문 직종이 있습니다. 엄청난 전문 직종을 한국 사회가 품고 있는 거예요. 이 품고 있는 것을요, 자기 나름대로 하라고 그래요. 아, 참, 야요.
참 깝깝한 것이 진짜 참말로 이거 보. 우리 지금 전부 출신해갖고 교학과 4학년 마치면은 이제 1차 고시 보잖아요. 내가 아는 두 사람이 하나는 경상도 출신이에요. 그 이제 어디라고 이 얘기는 안 할게요. 둘 다 이놈들이 나한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보면 내 고향 출신도 하나 있고. 그래서 만나면 아이고 고향 까마귀는 저 반갑잖아요. 고향 까마귀는요. 그렇게 반갑게 했는데 이놈이 두 놈 다 뭔가면요. 대학 마치더만도 1차 고시 끝나고 합격을 딱 했어요. 하고는 휴학을 하더라니까. 둘 다. 그래서 너 왜 휴학하냐? 그러니까 뭐 지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고 그래요. 와서 나한테 와서 한참 얘기하세요. 이게 하여간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했는데 그 어머니를 내가 언제 만났거든요. 지난달 3월 달에 만났어요. 만나갖고는요 가 이름을 대면서 복학했습니까? 하니까는요 정식 퇴직계 냈다고 그러죠. 4년간을 가르쳐놨는데 그게 내가 참말로 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4년간을 가르쳤는데 서원 하나도 빤듯하게 이걸 우리가 바르지 못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어떻게 떡심이 풀려버리는지요. 근데 두 놈 다 그랬다니까.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애 또 그것도. 그게 이것이요. 우리 지금 여 방송 강의 듣는 분이 다음 생에 전무 출신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선생님은 뭐 검생이 하실 거죠? 안 돼요. 자, 여기 지금 방송에 다음 생에 다 전무 출신 서원하세요. 검사님은 안 하는가 봐요. 예? 아이고, 다담가, 아이고, 다담까지 가요. 길게 잡네. 호흡을 길게 잡아.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